할렐루야. 2014년 8월 2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매일 먹는 만나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제목이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시고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성령님 능력 안에서 말씀을 깨달으시면 바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셔서 꼭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아마 저번에 숫자를 실적에 10번 정도 말씀을 증거했다고 내가 언젠가 적어놓은 거 있는데 그 후에도 말씀을 쭉 그렇구나. 8월 20일 날 10번째 설교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8월 27일이면 그 후에 한 7번째 증거되는 거는 17번 정도 증거된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이 17번을 증거하도 또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 때문에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뜻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한테 나타나신 사건을 풀어야만이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이해가 되면서 영적으로 깨닫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쭉쭉 읽어도 좋지만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말씀이 아니고 하늘나라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쓴 의도를 차곡차곡 깨달으면 진리가 우리 안에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보면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말씀 중에서 그 자취와 자취가 달다. 오늘은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보면은 그 자체는 하나님 자신이 본체가 말씀이 되어 세상에 오신 상태가 그 자체예요. 그 자체 안에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육신이 오신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그 자체가 되는 것이요. 그냥 자취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행하심의 결과가 흔적이 보여지는 것이요. 그래서 그 자체 할 때는 빌립보서 2장 16절을 말씀하고 그냥 자취할 적에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말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예민한 것을 깨달을 때 그러면 그 자체를 한번 볼까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6절을 봅시다. 이게 그 자체예요. 그 자체.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이심이라. 요 말씀을 그 자체다로 그 나타나신 사람의 나타나신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었다. 그분이 바로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근본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바로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분은 인생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분은 네 번째 자기를 비워 온유하셨고 다섯 번째 종의 형체로 순종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인내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겸손히 나타냈다. 그 자체가 그분이었다. 그리고 그냥 자취는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베드로전서 오늘 읽어 들으신 대로 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며 욕을 받으시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요 상태를 그냥 예수님이 자체 그가 지나가신 흔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이 지금 과거에 우리를 위해 승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은 내 승천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은 아무리 찾아봐도 무호, 무죄 그 안에 거룩과 의와 선만이 빛으로 나타나신 생명 자체였어요. 그분이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고난을 받으실 때 이 고난 속에 우리의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 압박당한 모든 것이 고난 안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그분은 인생의 죄를 씻으시고 일곱 번째 그분은 친히 나무에 달려서 인간의 사망을 육신으로 해결하셨다. 바로 요거 이 후자는 그 자취에서 그 흔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흔적을 통하여 우리한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따라오라 하는데 우리한테 보여진 사건이 이제 오늘 얘기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시고 따라오셨다. 그냥 모범을 보인 증거를 오늘은 따라가려면 그분을 따라가려면 그분이 보여진 사건이 성경에서 나올 때 그것만이 영생이요 그것만이 진리요 그것만이 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향을 따라갈 때에 삶과 기도가 거기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중에 중요한 것인데 첫째로 그분이 우리한테 모범을 보이고 따라오라고 보여주신 것은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십시다. 이거 첫 번째 따라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이게 첫 번째요.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마음을 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본을 끼쳐 그 자취를 행하실 때에 크게 두 가지를 행하셨는데
인생은 욕심인트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인생은 죄에서 해방 수가 없어요. 또 인간은 처음부터 어둠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가는데 이 빛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공중권세라는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 우리를 계속 못 가게 만드는데 바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욕심으로 보이던 것이 욕심이 빠져나가고 또 우리한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틀고 죽인다 하면서 어둠이랑 찾아올 때에 우리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게 나의 멍에는 어떤 것이냐 이것이 복음이요 생명 빛이요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한테 선행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선행하셨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허리에 수건을 돌리시고 대야 물을 떠다가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내 발에서 나는 냄새를 씻은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인생들의 모든 욕심을 예수님이 쓰시고 인간들의 모든 처음부터 아담은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해서 타락해서 아담이 지옥 간 게 아니라 예수님과 아담은 근본적 탈부다. 그래서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노선이 바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하고 죽으셔야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계란이 어미닭이 한 번 피를 흘려야 병아리가 되듯이 예수님이 한 번 너희를 위해 죽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제자들한테 물을 떠서 발을 씻었다. 그 발을 씻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발을 씻었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죽음은 너의 죄와 사망을 완전히 해결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어떤 멍행은 어떤 것이냐면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멍에였던 거예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리라. 여러분 남의 죄를 물고 늘어지면 내가 무거워요? 안 무거워? 남의 죄를 다 용서하면 마음이 기뻐 안 기뻐? 남이 받을 돈을 다 너 다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 마음이 내 마음이 좋아 안 좋아? 남이 발벌 떨을 때 농안에 넣은 옷을 갖다 입혀주면 내 마음이 좋아 안 좋아? 그걸 얘기하는 거 그거를.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가신 그 길을 바로 뭘 하고 가셨느냐면 형제의 발을 씻겼던 것 같이 너도 형제의 죄와 사망을 형제 거를 용서해봐라. 그러면 첫째 형제는 말로서 기쁘고 네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신 흔적은 첫 번째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여기서 나의 멍에는 뭐냐?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긴 것 같이 너도 형제의 죄를 씻겨봐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왜 쉬우냐? 여러분이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따라서 전에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넘쳐서 그 힘을 가지고 하니까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신 그 능력 꼭 하니까 아주 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였다고는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마태복음 11장 29절이다. 두 번째로는 그것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을 한테 가르치셨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따라하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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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소리가 제절로 나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소리도 제절로 나온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이게 순종인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을 얘기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순종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온유했던 거예요. 그건 뭐냐? 세상 치를 짊어져라 그랬더니 짊어지니까 온유한 자가 되고, 두 번째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순종하는 단어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쓰고, 세 번째로 요한복음 13장 34절. 이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말씀은 따라오라. 구체적으로 뭐를 따라오느냐면, 이것을 우리한테 그 자체를 지나간 후에 우리한테 나타난 그 실존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요, 예수님의 순종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자비요, 예수님의 용서요, 예수님의 인내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들이 써나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쏟아부은 것을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내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사랑한 그 넘치는 사랑을 너도 사랑하라. 여기서 33절에 보면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깐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너희는 나의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도 너희에게로 이르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 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사랑하면 사랑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왜? 사랑이 넘쳐서 어쩔 수 없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 사랑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대진리요. 우리는 이런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래. 이것이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15장 10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11절 보세요. 11절 시 대답하되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먼저 사랑했다는 것은 이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네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한테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고린도후서 8장 7절. 정준승 원사님 이걸 많이 전에 기도 중에도 말씀하시더라고요. 후서 8장 7절. 고린도후서 8장 7절.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도 아무 말 없이 순종하신 그것을 자비다. 이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은 그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것이 자비예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영광의 몸이신데 그분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도 이게 자비예요. 사람으로 나타나셨는데 사람의 종과 같이 살으신 것도 자비예요. 사람의 종과 같이 살으시면서 그런 양과 같이 제물로 어린 양과 같이 짐승같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다. 이것을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자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과는 무한 감사합니다. 무한 감사. 그래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모두 용서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3장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게 용서. 이게 온전한 사랑인 거예요. 용서. 여러분과는 용서에 인색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서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인 앞에 섰을 때에 주인과 회개할 때에 주인한테 돈을 갚을 때에 얼마를 갖고 가야 되느냐면 1만 년 동안 불어갈 1만 달란트를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갚을 돈이 없어도 주인한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돈은 내 목숨과 내 재생과 내 처와 자식들을 다 바쳐도 모자르는 그 돈을 그가 그냥 탕감해 주었다. 그것이 용서예요. 그게 다른 말로는 사랑인데. 그래서 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내가 형제를 네 형제를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고 네가 형제의 죄를 씻으면 나도 네 죄를 씻는다. 이것이 기도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한테 이루시기 위하여 인내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서 23절을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난이 이 나를 위한 견딤이 모든 성경의 기초가 된 거예요. 이 고난. 이 고난을 참는 게 인내지요.
우리는 조금만 고난이 오면 불평 때문에 아주 못 배겨. 그래 고난을 당할 때 불평하지 말고 그 인내를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있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재림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성경을 이렇게 정돈하다 보면요, 숙연해져요. 우리의 기도가 무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문 밖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부터 신앙이 전개되는 것이요, 그 생활이 우리한테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엎드려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밤새도록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내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욕심으로 구해서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우리가 나아갈 바가 아주 분명히 생깁니다.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후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조금 더 부족함이 있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가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이다. 이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모범을 보이신 구체적인 성소관을 추릴 때에 첫째로 예수님은 온유했고, 두 번째로 순종하셨고, 세 번째 사랑하셨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네 번째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우리한테 베푸셨고, 다섯 번째 그는 만백성을 다 용서하셨고, 여섯 번째 그는 이거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인내하셨다. 그리고 그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분이셨다. 이것이 따라갈 때에, 그것을 볼 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장광선 목사는 설교로 계속 이렇게 하느냐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밥은 맨날 그 밥 먹는 거예요. 닮은 밥을 찾으러 다녀도 그 밥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장은 영원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가는 길이 흔들려요. 그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고난을 이기시고 자비와 겸손과 용서로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